아버지 앞에 사랑받은 자들이 또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풍성함과 기름짐으로 저희들에게 예비하시고 또 공급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통하여서 또 확인하게 해주시오니 또 감사를 드리고, 하오나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약하고 힘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을 이 시간에 또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또 강건함을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또 소원을 드립니다. 먼지로 되어 있는 저희들을 또 먼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신 것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온전한 눈으로 저희 자신과 아버지의 손길과 이 세상을 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담대한 믿음과 굳건한 용기를 저희한테 주시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가는 그 모든 가운데 있더라도 참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최장로님 가정에 또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하나하나 기도하여 아버지 앞에 부탁하는 그 모든 중심들 위해 아버지 친히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평안함으로 늘 지켜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사랑하는 현수 집사님 가정과 또 북경에 있는 최연희 집사님 그 모든 가정 위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있는 자리에서도 어디든지 아버지의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 아버지의 나라를 그 가정들로 통하여서 이루고 가는 귀한 능력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금옥 권사님 또 최장로님 여러 가지 힘드시고 바쁘신 가운데 그 영육간의 아버지 특히 평안함을 또한 간구를 드리오니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 알고 그 치유하는 광선과 아버지의 펴신 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아버지 순종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세상을 정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례는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징표였었죠. 그런데 그 특성상 그게 이제 남자애들에게만 행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남자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오래도록 구약시대에 내려왔었습니다. 그 흔적이 예수님 시대 때도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의 기록을 보면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치지 않았던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은 남자들 숫자보다 여자들 숫자가 많고 또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먹는 입으로 보면은 뭐 순종아 뭐 남자 어른 못지않게 많이 먹지. 대답을 안 하는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음식을 먹은 사람인데 남자들 숫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들이 다 구약 시대에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이제 남성 위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여자는 그렇게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말씀이 없고 남자의 뭘 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지? 남자 갈비뼈. 그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 수 있을까? 요새 무슨 뭐 골수 줄기세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더라만 근데 이제 뼈 중에서 재생이 가능한 유일한 뼈가 이 갈비뼈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창조 과학자들이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부터 비롯되어져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남자들하고만 되어졌다. 이제 이런 생각이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할례가 물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난지 8일 만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제자들이 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그 상황을 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많은 그 변론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결론은 할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례를 준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이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은 없어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오늘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걸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단지 이제 예수 믿으면 세례는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냥 구약의 할례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세례로 바뀌었구나라고 이제 정도 이해하고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남자에게 행하는데 그 할례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였다 보니까 언약이 남자에게만 주어졌고 여자는 아니다. 이게 창세기에 이제 그 기록으로 근거를 삼아서 이제 그런 믿음이 쭉 내려왔는데 할례가 폐해지고 세례로 대체가 되고 났는데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이해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할례라는 제도는 없어졌지만 창세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들과만 언약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에게만 언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골고루 다 주시는 거로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남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면 5장에 이제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왜 갑자기 이제 이 남자 여자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하느냐. 오늘날에는 인권이 남자와 여자의 차등이 없고,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법조인이든지 무슨 뭘 하더라도 여자에 대한 불평등이라든가 아이를 가지면은 퇴직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불이익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오늘날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없어야 된다. 더군다나 이제 믿는 생활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 쪽으로 많이 갑니다. 물론 이제 장로교에서는 아직도 여성 목사에 대해서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교파들도 있고, 장로도 여자는 안 되고, 그래서 따로 이제 그런 그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 권사의 제도를 이제 원래 장로교에 있지도 않은 권사 제도를 새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거나 구원받아가는 데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 뜻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남자가 곧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해석이 그리스도고 여자의 해석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이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해가 되기는 하시더라도,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그때 사도 시대에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안 계셨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이제 승천을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주인도 아니라 구름 위로 이렇게 슉 날아가서 우주 공간으로 사라지거나 이러면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승천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위로 올라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당시의 믿음에서도 뭘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습을 나타내시다가 그 다음에는 그 모습이 없어지시면서 각자 구원받은 백성들의 인격에, 더 정확하게는 영혼에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도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고 이제 그렇죠?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래 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 이것을 딱 꼬집어서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에 모습으로 안 계셨던 상태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남자요,
교회가 여자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때 당시에 또 오늘도 어디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현 주소가 그리스도의 현 주소냐? 저기 하늘 꼭대기에 계실까? 아니면 뭐 정구목 권사님이든지 이렇게 저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남자 되심이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져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 따로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미 안 보이시는 상태가 되셨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한 육체가 되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엄밀하게 따지면 두 육체지요. 그러면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그리스도의 현 주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영혼에 연합하여 계신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다 라고 하는 그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합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실상은 그리스도의 내용과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육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과 흙과 생기가 합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부분과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부분이 우리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그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남자 되심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겉사람은 뭐냐? 겉사람은 여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의 겉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뭐 어떤 걸 걱정하는 이 모든 결정하는 이 모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상에서 보면은 교회에 해당하는데 그 교회가 겉사람인데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을 읽으시거나 아니면은 창세기를 읽으시거나 에베소를 읽으실 때 그 생각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에베소로 가고 또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사도의 초대 교회로 가고 창세기를 읽을 때는 에덴 동산으로 가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현 주소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주와 연합되어 있는 거기가 남자고 거기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겉사람에 해당하는 나의 감정, 결정, 의지라고 하는 거기가 여자에 해당하면서 그것이 겉사람이면서 또 교회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겉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교회 형제들끼리의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나입니다. 나. 순종아, 이 집에서 제일 졸려 죽겠니?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너야.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고 살아? 너가 스스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
그 문제를 놓고 좀 순종이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지금 순종이의 대답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런데 답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나야.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면 나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그 가르침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막 목사님이 욕먹어. 잘못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데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교회 일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자기 마음이 아파서 또는 자기의 삶이 힘들어서 그거에 위로를 받거나 또는 해결을 원해서 교회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그 개인의 아픔이나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거나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교회 자체가 커지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말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본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는데 교회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빙자해서 오히려 교회가 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교회는 커지고 사람은 많아지고 재화가 모이는데 실상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고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더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게 오늘날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핑계가 아니라 저희는 다 모여 있으면은 참 재미나게 교회가 이렇게 될 텐데 다 산지사방에 흩어놓으신 것이 아버지께서 괜한 일을 하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교회의 의미가 뭐냐라는 쪽으로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상황이 지금 돼 있어요. 뭐 몇몇 가정만 모여서도 지금 여수에서 이제 한 서너 가정 이렇게 모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참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최연인 집사님이랑 뭘 좀 재미나게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또 북경으로 또 이렇게 옮기시고 또 뭐 한국이랑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자 그걸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과연 진짜로 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말로 제대로 전달되어져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뒤로 마치 숨으시는 것처럼 계시고 실제로 내가 나로서 회복되게 만드시고 내가 나로서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답을 얘기를 하면 순종이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답을 얘기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나한테 주어진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조건들이 지금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두 마디로 해라 그러면은 하나는 회복의 복음이고 또 하나는 충만의 복음인데, 회복도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되는 거예요. 또 충만한 것도 내가 예수님이 돼서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돼서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 나 혼자서는, 내가 오늘 2016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17일에 있는 나는 어제까지에 있었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까지의 나의 삶이 깨지고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당연히 나는 불행해야 돼. 그거를 타당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오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뭘 가지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일을 생각해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실패를 끌어다가 나는 어제도 안 됐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구박을 당해 마땅하고 당연히 나의 내일도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오늘만 내 거다. 어제는 사탄이 거다. 내일은 하나님 소관이고. 그러니까 나의 오늘인데 오늘에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건데, 거기에 나 혼자서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의 보이지도 않는, 자, 심장이 내 마음대로 뛰어진다 그러면은 하루도 못 살아요. 심장이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내 기분이랑 상관없이 일정하게 뛰어줘야 살아가듯이, 우리의 겉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행동 이런 것들로만 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경험이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내 통제 아래에 있으면서 그냥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영혼에 연합하여져 계신 그 부분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신비스럽게 하고 또 놀라움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여전히 과거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구박을 하지만, 오늘 나누는 복음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오늘 오늘 나누는 복음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아는 내가 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풍성함을 다 가지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나의 속사람인 영혼에 연합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연합한 나의 속사람을 내가 느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지만, 그 속사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남자를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와 연합한 내 속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이 교회로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되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오늘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나 자신의 놀라운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저 우리가 어떤 목사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만담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게 된 이유보다도 더 확실하고 온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보다도 더 영원한 그런 그 어떤 근거로 우리의 속사람의 그 놀랍고 오묘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세계가 있음을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세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례를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의미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제 한 번 세례를 받았으면 되는데 내가 무슨 또 세례에 대한 것을 또 알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일컫는다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에 연합하여 계시고 그 연합한 속사람에서 겉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을 실상은 주님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삶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은 뭐 아까 이제 불행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보다 제일 심각한 것이 내 삶은 무덤이야. 나는 그냥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내 삶의 어디를 열어봐도 거기서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것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속사람에게 있는 그 회복의 기운이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역사가 지금 복음 가운데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는 나의 삶이 전체가 다 한마디로 딱 뭐라고 그러냐?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주님이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지금 나의 온 살아온 뭐 몇십 평생의 그 삶보다도 더 능력 있는 어떤 역사가 지금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오늘 들은 말씀이 내가 평생 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이다 라고 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말씀을 드리면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면은 쳐다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나를 쳐다보기가 싫은 게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썩어 있는 시체를 쳐다보기 싫은 거나 무서운 영화를 화면에서 보이는데 그걸 쳐다보기 싫은 것처럼 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기가 싫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것은 그 속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지식이에요. 나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복음에서는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나는 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나를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부터 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내 속에서부터 지금 살아나오고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로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샘물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어딘지도 모르는 그 아는 데서부터 물꼬가 트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싫은 것이 요즘 세대고 나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토대로 해서 나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생수가 흘러내려갑니다. 생수가 흘러갑니다. 바깥에 있는 현실은 자꾸 나를 무덤 속으로 끌고 가는데 복음은 생수가 흘러서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복음에 기초한 나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에서부터 나온 감정과 결정과 선택이 우리의 온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데까지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은 군대보다 강하고 대통령보다 강하고 사자보다 강하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은 강철보다도 더 즐기시고 세상의 어떤 조건에서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그 지혜의 풍족함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창조하시고도 남는 그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심이 영원전과 지금이 다르지 아니하시고 또 이 부르시고 택하심에 변개치 아니하실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이 믿음에 있고 그 복음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구박하고 정죄하여 결국에 무덤 속으로까지 끌고 가는 이 가운데 정말 무기력한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두 다리에 힘을 내서 일어나라고 하더라도 어느새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약하고 약한 것을 고백을 드려온데 오늘 말씀에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연합하신 영혼은 생수의 근원이 되어져서 거기에 근거한 아버지의 교회가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삶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하시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복음을 근거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정말 조건들을 따져고 보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울고 싶고 좌절하기를 또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아버지 또 그 택하심이 또 그 사랑하심과 지혜로우심이 저희를 능가하시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렸고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자신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정말 내 모든 조건에 그 어두움을 문을 열고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온 삶의 구석구석에 적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충만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